주신 말씀 제목은 이 시대 나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부름받은 나. 사사기서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사사가 계시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현장과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살릴 사사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사사시대의 12명에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나를 이 현장 가운데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고백했듯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또 영적인 배경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먼저 첫 번째 사사기 처음부터 이제는 구원자 그리고 왕 되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자, 가장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가나안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렇게 용맹하고 하게 싸워 이긴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심을 예언을 하죠. 자, 1장 1절 2절 사사기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바로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RTS 이렇게 입학 시험 이렇게 보는데 성경고사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탄생했는가 그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그때 확실히 각인이 돼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도 결국은 구원받을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죠. 결국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은 다 237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들도 남겨둘 것인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너희의 올무요 가시오 또 너희를 찌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4절까지 이렇게 남겨져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그냥 오늘이 그렇고 또 내일도 그냥 무난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계속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은 결국 또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 존재요.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한 문제나 사건도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이 문제 당한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입니다. 그거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그 축복이 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그 속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또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나오는 사사 에훗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5절과 그다음에 21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왼손을 바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21절에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 당시에 이제 그 핍박하는 왕이 모압의 에글론이었는데 이때 한 구원자가 바로 사사 에훗이죠. 근데 에훗은 굳이 들어가지도 않을 이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가 또 들어갔죠. 저도 왼손잡인데 자 대다수 우리 90%가 오른손잡이요, 10%가 한 왼손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약간 소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뭐 이렇게 왼손잡이 뭐 전도사님 뭐 안경 쓴 목사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허벅지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칼을 찬 다음에 왼손으로 뻗어 가지고 에글론을 쳤다. 이런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신약 때도 보면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도 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속하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또 여사사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여사사 드보라죠. 자 드보라는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재판권 판결권을 가진 자가 이 사사였습니다. 자, 이 여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사사 중에 여성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민족 수를 민수기에서 이렇게 세알일 때도 20세 이상의 성인의 수만 남자만 이렇게 세웠는데 또 하나님의 범주에서는 여성도 이렇게 차별 없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우리 여호수아의 라합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저기 뭐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다윗이 이렇게 아내 삼았던 바세바나 마리아나 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렇게 포함된 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차별도 없이 남자고 여자고 그 성별은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와 그 범주에서는 그냥 다 구원받을 한 영혼 하나님 자녀돼야 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사기에서의 이런 흐름을 알고 이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우리를 가정 가문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자 가정 가문을 살릴 자. 자 그래서 여러 사사 중에서 그래도 좀 비교적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이 기드온, 삼손, 막 드보라, 뭐 이런 입다 이런 사사들이 있는데 기드온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인도를 받고 좀 이제 부족함도 있었고 또 의심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승승장구해서 이제 미디안도 다 물리쳤잖아요. 근데 약간 끝이 안 좋아요. 결국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결과들이 이제는 후에 나타납니다. 사사기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그 뭐 재물이며 우상이며 그런 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둬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에봇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8장 2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드려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당시에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결과들이 계속 하나씩 나타납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자녀였던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첩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자, 이어서 8장 30절에서
31절에 이 아비멜렉의 태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른 70여 명의 다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을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그래도 요담 한 명 이렇게 건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씨를 완전히 이렇게 멸절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 자녀 이렇게 한 명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이제 70여 명이 이렇게 죽임당한 사건. 자, 결국 이 가정 가문에 이 잘못된 우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점점 이렇게 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말씀했죠.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야지. 둘 다 섬기지 말아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오늘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시고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이 9장에 보면요. 자신은 한 여인이 이렇게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맷돌에 맞아서 이 아비멜렉도 죽어요. 이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자, 결국 자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나의 주인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구절을 굳게 붙잡았다면 여기 24절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갈 수 없었겠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배, 완전한 통치를 이렇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그게 가정 가문이 사는 길입니다. 이 가정 가문을 살릴 자로 나를 사사로 부르셨죠. 지난 우리 아브라함을 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듯이 내가 바로 이 언약 전달자입니다. 자, 사사기서 8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기드온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기드온은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통치를 받으시는 가정과 가문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사사죠. 자, 교회의 사사. 그래서 교회의 사사는 대부분 이제 여성 우리 성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내용, 이 사사 드보라가 사사 때의 그런 내용들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장에 드보라 사사의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결국 교회를 더욱 더 든든히 세우고 또한 교회의 미션이 떨어지면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연합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여서 또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역은 우리 성도분들이 또 맡고 있는 파트 또 각 부서가 계속 연합하고 계속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사사기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와 또 목회자를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또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연합하고 또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실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면은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봉합하고 또 더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사사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바락은 이제 군대 장군이고 드보라는 이제 사사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싸움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에는 또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또 이제 강력한 이 군대 장관이 있었거든요. 싸움을 준비하면서 이제 10,000명의 병사를 소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락 장군이 이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같이 가자, 드보라 사사에게.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랬더니 4장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라고 드보라가 이렇게 바락 장군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함께 가서 이제는 그 승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승리를 언약하셨거든요. 자, 사사기서 4장 14절에 자, 이제는 전장에 가서 이제 싸워 이기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홍해 바다 건널 때도 애굽 병사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있고. 이미 승리한 여정이죠. 여리고 정복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었다, 이미 주신다, 또 이미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는 이미 가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언약 가지고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 싸움을 하는 것이.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그게 무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시너지, 여기 드보라하고 바락 장군이 힘을 연합하니까 다 이 가나안 왕도 몰아내잖아요. 시스라도 이 사장이 보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적 우리 전투잖아요. 다 지금 현장에 드보라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함께 싸울 그 동역자들을 소집하고 그 치열한 전투 현장을 우리 전도 캠프 때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모두가 현장 주중에는 각계 전투를 펼치다가 이제는 또 때가 되고 하면은 모여가지고 또 연합해서 승리를 모두가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보호자요, 동역자요, 이제 식주인이죠. 자, 그래서 교회 든든한 중직자요 또 모델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과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이제 여성 중직자들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베, 뭐 루디아,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드보라하고 이제 여기 바락 장군도 서로 좀 이렇게 동역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상하 이렇게 계급이 높고 낮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역자하고 또 장로님하고도 뭐 이렇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현 교회를 섬기면서 각각 직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죠. 각각 그 역할에 맞게 연합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각 부서의 또 교회의 사사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제 태영아부, 또 유치부, 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교사로도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성가대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방송실, 또 차량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속 이렇게 연말에 또 이렇게 헌신하실 우리 성도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또 연말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면 교회 곳곳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현장의 사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으로 가야 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은 산업 현장이 있을 것이며 또 우리 가정주부도 가정도 현장입니다, 그렇죠? 후대 양육해야 되고 또 키워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소사사 6명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사사기 지나가면은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에 나왔지 이렇게 어느 구절에 나온지를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명의 막 빛도 없이 막 이름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우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이름 한 줄 남겨져 있는데 어떤 사사는 한 구절 잠깐 이렇게 진짜 있고요. 또 두 구절, 세 구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드온이나 삼손만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정말 빛도 없이 정말 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했던 이 사사들도 함께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죠. 자, 제가 친절하게 세 번째 사사라고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3장 31절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가장 짧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구절 등장해요. 자, 에훗이 두 번째 이제 사사였는데 그 후에 삼갈이 일어나서 소 모는 막대기 그걸로 어떻게 600명을 죽였는지 지금 상상이 안 갈 정도죠. 자, 그래서 이런 삼갈이 그 시대에 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평화가 계속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죠. 자, 삼갈이 지나면은 네 번째 드보라와 이제 다섯 번째 기드온을 지나서 돌라라는 사사가 또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죠. 자, 사사기에 나오는 12명 중에 여섯 번째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합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까 여기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죠. 근데 사사로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면서 10장 2절에 보면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2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일어난 사사가 야일 일곱 번째 사사입니다. 자, 야일은 이어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세 구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22년을 이렇게 통치했죠. 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야일을 통치하고 나서 이제 야일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입단은 이제 대사사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 이제 입산 아홉 번째 사사가 바로 입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이 연거푸 계속 나와요. 자, 입산은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아홉 번째 사사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래서 쭉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 이제 사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엘론 열 번째 사사죠. 이어서 12장 11절 12절. 자, 엘론도 1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마지막 압돈. 자, 압돈은 11번째 사사요. 마지막 12번째는 이제 삼손이죠. 자, 압돈은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압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면서 압돈도 8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사로 이제 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아니면은 이제 이 인물들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이름이라도 알고 해서 소사사 6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한 구절, 뭐 세 구절 이렇게 등장하지만, 자, 그래도 이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임하였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로마서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과 또 교회와 현장에 이런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후대 렘넌트도 저기 방사사, 저기 또 심사사, 우리 사사들이 계속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기 빌레몬서 나올 때 신복이라는 단어 있었죠. 방신복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거든요. 자, 이제 사사의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또 우리 성도분들과 또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곧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현장에 없으면은 아까처럼 막 재앙이 임해요.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자, 내가 교회에 또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현장에 없으면은 현장에 흑암이 계속 비집고 파고듭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날마다 누리시고 이 흑암 꺾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삼손이 이제 태어날 그 배경입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삼손의 어머니였죠. 자,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자,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정말 이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는 막 흑암이 계속 이렇게 오고 이 사사들이 이제 죄악의 사이클이 한번 지나면은 그 죄의 정도와 깊이가 더 타락하고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때보다 몇만 배나 강한 서밋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 서밋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다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다음 부정한 것, 이제 뭐 시체나 죽은 것이죠. 그걸 만지지 말 것인데 여기 삼손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삼손은 딱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이것만 좀 지키려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타락하고 그다음에 또 부정한 여인과 계속 이렇게 만나고 또 그 사자와의 이렇게 막 싸움 가운데 결국 이제 그 사자 이게 그 죽은 그 시체 안에서 막 꿀 꺼내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딱 하나 머리는 그래도 소중한지 그건 계속 이렇게 기르고 지켰습니다. 결국 잘리고 나니까 그 힘의 원천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알고 비참한 또 삼손도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죠. 자, 결국 이 시대에 구별된 자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과 또 그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첫 사사 온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들이 다 이렇게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사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영이 충만해야겠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이렇게 나와 교회와 또 모든 현장 가정 가문 다 살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드온의 고백처럼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 사사기서 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자, 드보라가 이제 승리의 찬양을 이제 고백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뭡니까? 보좌에서 주시고 또 헤븐리에서 주시고 또 드론리 파워 또 헤븐리 파워잖아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바로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자, 해가 뜨는 거 우리는 그냥 아침이면 날이 밝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가 이렇게 뜨는 모습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강렬했나 봐요.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고 이 완전히 현장을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자, 사사기서 6장 12절과 16절에 말씀하죠. 자, 12절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모든 그 인물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또 기드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사사기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려면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 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을 완전히 다 무찔렀습니다. 그렇죠? 자,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32,000명으로 이렇게 또 모집이 됐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너가 너의 힘으로 했다고 할 것 아니냐. 그 구절이 바로 7장 2절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또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하시는 이 시대의 사사의 사명을 모두가 다 감당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가문에 먼저 이 우상과 또 악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끊어내는 자,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이제 드보라와 같은 자, 그리고 또 현장에 이렇게 막 이름은 이렇게 남겨져 있지만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현장의 악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기도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가 없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제는 사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현장에 사탄의 나라와 그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길 기도하오니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정 가문에 정말 우상과 흑암을 막을 자로, 또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사사로, 또한 현장에 이 재앙 막고 정말 후대 살릴 또 전 세계 살릴 그 사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언약과 또 이 소망과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리라 하셨사오니 이미 얻고 또 누리며 승리하는 이 참된 승리자요 정복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사사요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은 2023년도 한 해를 또 말씀으로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다가올 2024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더욱더 합력하여 더욱더 든든한 교회 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